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2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21년을 돌아보고 또 22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성탄 예배도 그렇고 신년 예배도 그런데 참 그때 새롭게 말씀을 준비한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제가 항상 연속 설교 하느라 그때 이제 이어서 설교를 계속 해왔어가지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교회 설교가 2주 전에 끝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좋은 기회가 됐다 싶어서 성탄 설교도 하고 신년 설교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좀 주제를 하나씩 잡아서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 달 정도 같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뒤에는 또 말씀 한 권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올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늘까지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가 될 때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제랑 분명히 그저께랑 같은 날인데 이제 숫자가 바뀐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바뀌고 우리 나이도 바뀌고 그런데 이런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같은 날이고 같은 시간대인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숫자로서 구분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질서를 세우신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그리고 시간을 잘 사용하도록 이 시간을 구분하시고 이 시간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이 나이를 먹게 하신 것도 그러니까 사실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저께랑 나랑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닌데 벌써 이렇게 나이 하나 올라간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도 좀 나이를 먹었으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어쩌면 우리가 나이를 먹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가 22년을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같이 우리가 붙잡았으면 하는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25절에서 32절까지 이 말씀에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분량을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 중에 25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딱 보시면은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주제 중에 이례적으로 예수님은 길게 말씀하세요. 길게. 그리고 길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이시죠. 근데 이제 주제가 뭐냐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읽다 보면은 가볍게 또 책망하시기도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볍게 또 책망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이 염려를 금하시고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시는 거를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염려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자세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 염려를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하시고 금하시냐 했을 때, 염려는 어떤 거냐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염려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가볍게 지나치는 어떤 증상, 가볍게 뭐 어쩌다 한 번씩 가지는 그런 이제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염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의 증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염려를 금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 염려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25절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한번 잠깐 이제 대충 한번 보시면은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두 사람을 얘기하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근데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거기는 좀이 있고 동록이 쓸어서 너희 재물을 다 해하고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염려하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금요 모임 때 이 본문을 같이 나눴을 때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기의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자기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이 재물이 자신에게 복을 주고 이 재물이 자신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둠으로써 주님은 염려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또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니까, 한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때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은 온몸이 성하지만은 눈이 어두우면은 그 온몸이 어둡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대상이 무엇냐에 따라서 내 인생 전체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앞의 문맥과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자기 재물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인생의 지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자기 재물을 바라보고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벌써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해온 내용들을 아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뭐냐니까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든가 하나님을 미워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돈을 미워하든가, 둘 중 하나다.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나오는 얘기들의 이 결론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쓰면서 땅에 쌓아두고, 그런 사람이 어떻다는 거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를 어둠의 길로 인도할 뿐더러 자기 전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그 본질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섬기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인생에 따라오는 그 결과가 뭐냐면 염려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 염려하는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왜 이토록 염려를 금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염려하는 사람들의 이 속성이 뭐냐니까 염려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표격의 유형이 뭐냐니까 돈을 추구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 사람들의 이 삶의 태도, 삶을 대하는 자세가 뭐냐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라는 거, 걱정하는 이런 태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태도는 분명히 이 두 가지 방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증상, 또 이제 가장 많게, 가장 이제 흔하게 그리고 발견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니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끔 이렇게 염려되고 걱정될 때 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경험하는 삶의 이 모습이 나한테 스며들어 오는 거죠. 뭐냐니까 그 지옥의 그 전조 증상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염려를 경계해야 되고 염려를 이렇게 강력하게 금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돈을 주인으로 여기고 돈을 섬기는 사람. 이거 바꿔 말하면 어떤 태도냐니까, 돈이 자신을 돌보고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돈이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산이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의 신은 굉장히 잔인해요. 뭐냐니까 돈이 있으면은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포장해 주는데 반면에 어때요? 돈이 없으면 가혹하게 몰아붙인다는 거죠. 아주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아주 처참하게 만들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신, 여기 이제 말씀에서도 만몬이라고 사실 재물을 일컫는데 이 우상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몬이라는 신은 굉장히 잔혹한 신이에요.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적으면 어때요? 아주 불행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 세계를 보게 만드죠. 그래서 이 돈을 섬기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돈에 쩔쩔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염려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돈 걱정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좀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면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500?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월 5천 수익이면 인생이 바뀐다 뭐 이런 거 있던데. 그 정도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만문이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한번 실제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실 돈이 많은 사람도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돈 걱정, 이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재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깝게는 주변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 잘 사는 친구들이 정말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뭐 우리 중에도 가깝게 있으면 좋은데. 네.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가깝게는 뭐 많이 없으니까 제 친구들 이제 보면은 참 저도 이제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게 돈이 가장 많은 친구가 염려도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동창회에 갔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검소하게 사시는데 그래서 사모님도 검소하게 사시는데 동창회에 갔는데 그 동창들은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걱정과 그 염려를 이렇게 토로해 놓고 정말 우울증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모님이 너무 그 친구가 불쌍해가지고 밥 사주고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도 걱정과 염려가 항상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염려는 크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불신자들의 삶의 태도인 거죠. 그리고 아주 많게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증상.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그 지옥의 그 전조 증상이 뭐냐니까 바로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이 세상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 그런 거 없다. 그냥 나 혼자 내가 잘해야지.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하는 바에 따라서 내 인생 전체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근심과 염려가 가득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어떤 대중문화, 이런 광고 같은 것도 한번 유심히 잘 관찰해 보시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 중심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또 이런 어떤 토로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염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TV 나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 가만 들어보면 결국에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데 그 걱정하지 말도록 자기에게 어떻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같은 거 이렇게 봐도 많이 다루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염려를 덜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근심을 걱정을 좀 안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의 심리학의 분야들, 이런 책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자기의 본질이 염려고 걱정이라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지혜를 추구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염려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걱정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TV에 나오는 이렇게 멘토들, 이렇게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스님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식의 얘기인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이런 얘기들을 세상에서도 추구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길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 예수님의 지혜로서 염려를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가 우리에게 무익하다라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가시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염려가 얼마만큼 이제 우리 인생을 망치는 이 병적인 증세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는 거죠. 23절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재물을 추구하는 자가 자기 눈이 나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려라는 건 뭐냐니까 내 시야를 가려버리는 거야. 내 시야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도록 몰아가냐니까 우리가 중요한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부수적인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그걸 가려가지고 그보다 못한 것들, 못한 아주 더 이 부스러기 같은 것들, 아주 부수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힘이 어디서 오냐니까 바로 이 염려, 이 걱정에서 온다는 거야. 우리 눈을 가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보면은 어떤 일들을 보게 됩니까?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는 모습까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많이 일어났냐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시야를 가려버려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오히려 내가 그걸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살지도 않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본질적인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부수적인 것,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는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음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 염려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고 어리석어져가지고 목숨은 저기 뒤편에 제쳐두고 음식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 입는 거 걱정하더라 어느 때부터인가 옷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정작 네 몸은 챙기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는 우리의 시야를 좁힙니다. 그래서 중요한 본질보다는 더 형편없는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을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가치를 쫓아서 그렇게 살도록 몰아가는 힘이 바로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선택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새해에 이 새해 계획을 세우고 무엇에 더 중심을 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동기를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염려 때문에 어떤 일을 선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보면은 어떤 자기 인생을 향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교회를 포기하고 또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염려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괴롭히고 있는 자기가 달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좋은 삶, 더 큰 삶이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언가 선택할 때 그 동기가 뭔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 동기 중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서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다른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잘 살피고 만약에 내가 염려 때문에 무언가 하려고 한다라면은 당장 중단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마땅한 것이죠. 27절에 보시면은 이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지 주님은 더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표현은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누가 키가 작아서 좀 염려를 했나 봐요. 그죠? 키가 작아서 염려해가지고 염려함으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거 읽으면서 내 얘기인가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번역을 할 때 약간 직역을 한 번역이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약간 어색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헬라어에서 이 키를 의미하는 단어가요, 이제 중의적인 표현인데 키를 뜻하기도 하는데 좀 더 이제 은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생명과 목숨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 쓰인 헬라어 단어가 우리 키를 말할 때 쓰기도 하는데 생명, 목숨을 말할 때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의역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매끄럽죠, 사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보면은 너희 생명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 목숨 늘어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또 바꿔 말하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그 인생 복되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복의 주인이 누구시고 그것을 관장하는 분,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서 내 인생 어떻게 할고, 내 인생 어떻게 할고, 내 목숨 어떻게 할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슨 유익이냐는 거예요. 네가 염려함으로써 그거 뭐 하나라도 더 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염려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가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행복한 삶, 그 복된 삶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함으로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쓰고 꼼수를 써서 내가 좀 낫게 살려고 하고 내가 좀 오래 살고 싶어 해도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라는 게 백해무익하다라는 거를 잘 파악해야 되고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염려를 피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염려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분, 먹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8절에 굉장히 또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히시는 분이라는 거야. 근데 이 표현이 참 너무 좋죠. 하나님이 그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그 영광이 어떠하냐니까 솔로몬이 궁전에서 누렸던 부귀영화가 주는 아름다움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입혀주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솔로몬에게 베푸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매해 매년 새롭게 하시고 입히신다는 거야.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돌보시는 아버지시죠.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면서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세심하게 돌보시고 그 자연환경을 영광스럽도록 입히시고 가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아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기쁘고 아름답다라는 감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 환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그 어떤 영광보다도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추구했던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더 영화롭게 하나님이 이 자연과 세상을 가꾸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겨울인데도 참 하나님께서 이때 보시면 어때요? 이 계절마다 이 세상을 다르게 만드시고 입히시는 모습, 가꾸시는 모습, 꾸미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겨울은 좀 볼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겨울에 가끔 이렇게 호수공원 거닐다 보면은 갈대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갈대, 호숫가에 갈대. 그리고 또 요즘에는 보니까 추우니까 안산천이랑 호수가 얼어 있어요. 근데 그 얼어 있는 모습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얼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약간 이렇게 동유럽 같은 분위기. 그냥 저 혼자 이제 걸으면서 생각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천이 얼어 있으니까 그 위에 막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막 거니는 거예요. 이렇게 천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걷는 걸 보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연을 보면서 좀 배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복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여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생명이 복을 누리도록 복을 더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먹을 것. 이 먹을 것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돼 있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우리의 생존과 관련돼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사실 생존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하면은 또 우리가 뭘 추구하게 돼요? 좀 더 잘 사는 걸 추구하게 되죠. 좀 더 복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복을 누리는 삶을 원하죠. 근데 주님은 뭘 또 얘기하십니까? 여기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입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름답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을 누리고 생존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저기 어디 그냥 겨우 이렇게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살면서 생존하면서도 그 복을 누리면서 복지를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입혀주시고 그 복지를 주시고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연을 돌보실 때도 이 생존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복지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이 불신자들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꼭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복되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는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께서 저 이름도 없는 미물들, 저 새들도 주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고 저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내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이 가르침을 주실 때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정원을 가꾸시듯이 이 세계를 돌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정원을 돌보시고 가꾸시는 분이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더 먹이시고 더 돌보시겠는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염려가, 우리 나름의 지혜와 우리 나름의 꼼수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생명과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 우리를 먹여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의 복된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염려라는 지옥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를 이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런 거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지를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걱정거리 뭐냐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고 있으면서도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안 믿는 거에 대한 반응이죠. 주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안 믿는 거죠.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시며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살면서 이 두 가지 영역을 걱정하거나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꼼수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렇게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시는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삶의 방식을, 이 염려라는 삶의 방식을 강하게 금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며 살면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저주받은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33절의 말씀이죠. 3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 33절이 이 이방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의 다른 방향성인 거죠.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돈이나 다른 어떤 것, 재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항상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두 번째로는 염려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구해야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먼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DBS를 안 했던 거죠. 이게 잘 살펴보시면 뒤에 가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라는 거는 순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의 중심을 여기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의 근심사는 뭐냐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도 그것을 염려하고 그냥 우리는 거기에 관심 두고 여기엔 신경 끄고 살아가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것인가, 이런 주제는 그냥 관심 끄고 그냥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야 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금요 모임 때 살펴봤듯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이후에 세상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천국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무슨 의미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에 더 집중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에 더 집중해서 그것에
아주 중심을 두고 그것을 따라서 살도록 힘쓰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도 앞부분에 어떤 기도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니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내용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지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말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하라, 염려하지 말고 집중하라, 먼저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에게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가 따라야 될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은 구약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뜻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따라 살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죠.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먹고 살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다. 그냥 너희는 내 명령과 내 뜻과 내 법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치라도 자라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내 생명을 복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가 살면서 가장 힘쓰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뜻인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 생명도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의 복도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 세 가지를 먼저 구하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여기에 있지 말고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바꿔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눈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성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성해야 돼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어디예요? 벌써 관심이 지금 여기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여기에 온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생명도 얻을 수 없고 인생의 복도 얻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소망은, 신자의 관심과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22년을 생각할 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좀 우리의 눈을 가다듬고 좀 씻고 우리가 또 주님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음의 중심과 추구가 어떤 내 개인적인 삶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올 한 해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를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더 살 것인가를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구체적으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개인의 삶에 말씀하실 때 집중하라고 하신 우리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한몸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개인의 삶의 일을 얘기하실 때,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삶에 집중하고 그것을 힘쓰라. 그러니까 자신의 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 가장 우선순위에 그것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몸됨을 힘써 지키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향인 거죠. 그리고 교회적 차원에도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을 우리가 얘기했죠. 예배와 양육과 선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세 가지 사역을 더 집중하고 더 풍성하게 하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 이 사역에 뛰어듦으로써 우리는 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더 집중하고 여기 이 삶에 더 중심을 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33절 그 밑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복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인 거죠.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이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이 필요하다, 먹고 살 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또 뭐예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추구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살기 위한,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살고 복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충만한 인생을 누리기 위한 지혜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데 뭐냐니까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 그러면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은, 그런 우리의 생존과 우리 그 행복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만 얻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거를 추구하면은 염려만 얻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추구하는 순간, 내가 오히려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그것만을 추구하는 순간 오히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주님은 그거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에 생명을 얻고 결국에 인생의 복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생존이나 우리의 행복은 그 자체로 본질이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아주 예수님께서 중요한 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야지 부산물을 얻기 위해 사는 인생은 허무하고 염려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결혼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게 어떤 사랑의 부산물이지 결혼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돈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순간 돈도 못 얻고 행복도 못 얻고 다 못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죠. 직업도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우리가 삶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은 결국에 염려만 끌어안고 그 원래 내가 원했던 복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떤 중요한 목표보다는 이 부산물들을 추구해요. 수단을 목표로 삼아요. 이 어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이용해야 될 것들인데 그냥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둔다는 거예요. 돈 같은 게 특히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용해야 될 어떤 하나의 수단인데 그거에 불과한데 이걸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지경까지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게 사실 이 우상숭배의 증상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빵덩어리가 아니라 자꾸 그 부스러기만 쫓아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빵덩어리를 주시겠다, 아예 복덩어리를 주시겠다 하는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요.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하늘의 복은 보지 못하고 자꾸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 이렇게 우리 눈에 밟혀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제 아이는 집에 사탕만 있으면 눈이 아주 그냥 번쩍번쩍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사탕 얻으려고 가진 술수와 권모술수를 다 써요. 온갖 계략을 다 써요. 그러다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사탕 주면은 이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 전략이 통했구나.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똑같은 방법을 쓰죠.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사실 사탕을 주는 그 원인은 그 아이의 전략이 아니라 그냥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탕을 안 주는 것도 그 아이의 전략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더 큰 복, 건강이라는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부스러기를 안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비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아무리 추구해도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어요. 이 원인과 결과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지혜를 주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생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 이런 것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부스러기와 같이 따라오는 부산물과 같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행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따라오는 결과요, 그 빵 부스러기와 같은 부산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지혜를 분명히 명확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더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우리가 다시 목표를 설정할 때 올 한 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좀 작년에 내가 좀 내 개인 신상에 걱정하고 거기서 좀 매몰된 모습이 있다라면 올 한 해 그런 것들 좀 털어버리고 올 한 해는 더 주를 위해서, 더 주의 나라와 그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내가 더 집중해보고 내가 더 뛰어들고 더 그 가운데서 성숙해지는 인생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그런 한 해로 22년을 복되게 보내기로 결단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제 새해인데, 새해 둘째 달인데, 우리가 우리 22년을 이 말씀을 붙잡고 계획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특별히 이 염려를 극복하고 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가 좀 몇 가지,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몇 가지 좀 신경 썼으면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보시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염려를 금하시는데 이 3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현실을 주님이 또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래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 하루를 끝내라. 그리고 그냥 다음 날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까 나는 염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설사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더라도 그날 하루에 끝내라 이렇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권면하고 계시죠. 그래서 약간의 지금 주님은 장난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너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기억하고 그냥 힘든 일 있고 염려되는 일 있으면 그날 하루 좀 고민하시고 그냥 자고 나면은 훌훌 털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좀 몇 가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빈번하게 우리에게 염려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잘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특히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가 자본주의적 질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큰 축 중에 하나가 이 염려와 공포를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두렵고, 그래서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쓰라라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시시각각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좀 허영과 욕망을 부추긴다라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질서가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이 염려나 걱정은요 굉장히 강한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쉽죠. 그래서 어떤 이제 광고나 이런 마케팅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염려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런 거 그냥 그런 거 없었는데도 그냥 그거 한번 보면은 염려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공포를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습니까? 우리도 맨날 뉴스 보면은 그런 게 쌓이죠. 이렇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죠.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런 크게 지배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뭐 맨날 이렇게 나오는 게 집에 대한 공포와 근심 이런 거 심어주려고 날마다 이렇게 신문사들이 뭐 이렇게 기사를 쏟아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우리 질서의 한 측면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측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이거를 분명하게 이런 이 구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방식이 이 보이스피싱이에요. 그죠? 보이스피싱이 왜 먹히냐니까 염려를 심어주잖아요. 공포를 심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급하게 뭔가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를 근심하고 뭔가를 걱정하고 뭔가를 공포스러워해서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사실은 그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원리랑 똑같아요. 원리를 보자면.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한다라면은, 그것은 그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우리 이렇게 부동산 패닉바잉 이런 게 유행했잖아요. 맨날 영어로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패닉바잉. 그냥 무서워서 산다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산다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전문가의 그 말을 이렇게 좀 청종해 봤는데, 어떤 한 시장이 망해가는 증상이 뭐냐면 공포를 일으켜서 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끝물에 몰리도록 만든다는 증상이 뭐냐면 공포를 줌으로써, 왜냐하면 공포를 주지 않으면 안 사니까. 그래가지고 이 패닉 바잉 하는 현상이 보통은 그 망해가는 시장, 그 끝물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해가 간 게, 이 공포라는 게 사람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가장 좋은 이 작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종교 시장에서도 이단 같은 경우 공포를 주죠. 두려움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딱 해야 돼요. 우리 이 세상은 그냥 이게 하나의 측면이에요.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공포를 주는 게 하나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냥 쟤네는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넘기셔야지. 그런 것들 접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마치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분별을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는 평강 가운데 결정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 결정할 때 두려움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급하게 결정하는 것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사단의 보이스피싱이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는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결정하도록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마음의 평안을 줘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래도 주님은 상관없거든요. 주님은 시간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결정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깊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큰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안전한 길이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복된 길이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염려라는 거는 우리 개인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염려는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내기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때로는 내 교만이 염려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내 믿음 없음이 염려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나의 나태함이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염려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염려했던 그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내 염려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의존하면서 사는지를 아주 여실히 드러내죠. 내가 의존하고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 삶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한 가지 이 시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는 좀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내가 그동안 염려하며 살아온 주제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가 이 부분에 취약하구나, 내가 이 부분에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 부분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런 점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덮어두고 사는 분들은 이 문제가 언젠가 또 생겨요. 그리고 언젠가 또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이 염려의 구렁텅이로 끌려가는 현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염려가 찾아올 때 이런 것들 가만두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런 것들 염려할지 나 자신도 한번 깊이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도 분별해야 되고 나 자신도 분별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분별해야 되죠. 쓸데없는 그리고 백해무익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 안에서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말들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니까 규칙적인 경건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괴로워하더라도 내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염려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런 것들 씻어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훌훌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생각을 바꾸고 자기 최면을 걸어서 염려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안에 젖어듦으로써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생각을 바꾸고 심호흡 두세 번 함으로써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매일 이 경건 생활의 규칙을 갖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이들이 뭐냐면 우리는 염려를 매일같이 씻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 힘쓰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새해 계획하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계속 생각해서 염려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면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좀 내 개인의 신변과 내 어떤 고민과 근심과 내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며 살았다라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우리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내 중심을 거기에 쏟고 내 마음을 거기에 쏟으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힘써서 일구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나를 위해 살려 하지 말고 주님과 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를 생각할 때 우리 주의 나라와 교회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사명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때요? 우리 나를 위해 근심할 시간이 없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은 나에 대한 근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삶,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충만한 복을 주님은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의 한몸됨을 위해서 힘쓰고 교회의 사명, 이 예배 양육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마음을 두고 더 시간을 두고 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지 고민하고 이 일에 더 시간을 들이면서 올 한 해를 계획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 때,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22년 새해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갑시다. 주의 나라, 우리 교회 모두가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